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잘못된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오류에 빠진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기도 하지만 완전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혹시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전폭의 교리에서는 우리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할게요. 믿음이지만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구분을 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하여 불충분한 개념,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잘못된 개념을 가진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를 참된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나의 목적을 위한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을 합니다. 요세푸스도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자기가 보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 예수님에 대한 인정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사탄과 마귀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떨었을 뿐만 아니라 사탄과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사탄과 마귀가 가진, 귀신들이 가진 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사탄과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이 지식적인 동의를 참된 믿음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랴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 귀신들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인정을 할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과 사탄도 이러한 믿음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얘기할까요? 성경은 왜 마귀나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떨었지만 이러한 믿음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할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를 참된 믿음이라고 오해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믿음에 대한 세 가지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지식적인 동의뿐만 아니고 이 지식적인 동의, 믿음에 대한 참된 구원의 감격과 감사, 찬양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감사,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며 결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를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원의 감격과 감사, 찬양과 함께 우리가 의지적인 순종과 신뢰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혹시 나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 없이 마치 마귀나 귀신들처럼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혹시나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소천하신. 근데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 3권에 보면은 여러분 행동하는 의지적인 믿음 순종과 떨어질 수 없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 한번 PPT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크게 오해한다. 순종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범한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순종하고 안 하고가 뭐 그리 대단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을 한다. 그리고 순종을 강조하는 것이 마치 믿음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당신은 지식적인 동의와 이 감사와 찬양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묻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마음의 감사와 찬양과 함께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이 함께 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은 이렇게 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당연한 결과다. 믿음, 소망, 사랑의 결과가 당연히 순종이다. 순종은 당연히 구원 얻는 믿음과 성화의 과정이며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혹시 나는 매번 순종할 수는 없지만은 작은 순종도 없이 내가 주님 대신 주인의 자리에서 항상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혹시나 오해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0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나는 완벽하게 순종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려는 참된 믿음의 의지를 보이셨나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지식적인 동의를 참된 믿음이라고 혹시 오해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사단과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오해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조건인 신뢰와 순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믿음의 조건인 신뢰와 순종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 신뢰와 순종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말씀마다 거부감과 하나님의 말씀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하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시는 걸까요? 왜 거룩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서 그 자녀들을 음란하게 만들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음란하게 만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악을 조장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호세아 1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의 조건인 만약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악을 조장하시는, 너는 가서 악을 행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도 이해가 안 되시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자녀를 놓는데 그 자녀를 음란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녀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을 조장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거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요구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새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이만 이 선지자 호세아의 자녀였고 둘째, 셋째는 다른 남자의 자식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조장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호세아는 결국 참된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이스라엘에서 가장 음란하고 문란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데리고 와서 음란한 자식들을 놓고, 심지어 둘째, 셋째는 남의 자식을 놓습니다.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참된 믿음의 조건인 신뢰와 순종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넘어 고통입니다. 악을 조장을 합니다. 수치스러움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그러나 신뢰와 순종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주권적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여러분, 한국어로 굴림어입니다. 참 이름이 아름다워요.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그런데 이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싫어하는 단어들이에요. 섬뜩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첫 아들 이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서 최고의 학살극이 벌어진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비참한 학살극이 벌어진 골짜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첫 아들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지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김학살, 김피살, 죽임당할 놈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 한다면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가혹해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의 호세아가 참된 믿음인 신뢰와 순종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수치스러운 악을 조장하는 요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학살당할 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지옥 백성이라고 이름을 지으라 한다면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 예솔, 다솔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첫 아이에게 예솔 대신 김피살, 둘째 아들 다솔이에게 김지옥 백성. 여러분, 이걸 나에게 요구를 한다면 순종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담이지만 21살 때 제가 저희 자녀의 이름을 지었어요. 저는 21살 때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결혼을 빨리 할 줄 알았거든요. 30이 넘을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의미를 가지고 우리 예솔, 다솔 이름을 지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솔이라 짓겠다. 근데 지금 남자아이가 안 태어나고 여자아이가 둘이 태어났어요. 그래 할 수 없이 둘째한테 다솔이라는 여자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래서인지 남자처럼 변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윗의 용기와 솔로몬의 지혜를 본받아라, 이런 의미로 제가 다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예솔, 이게 전주 한자로 이렇게 그 음의 뜻이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생명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 그 예수님께 이끄는 축복의 통로로 되어라. 다윗의 용기와 솔로몬을 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21살 때 두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한 22살, 3살이면 장가갈 줄 알았는데 한 10년이 더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제게 이런 소망에도 불구하고 예솔이의 이름을 김학살,
다솔의 이름을 김피살, 김지호 이렇게 지어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PPT 한번 세 번째를 볼게요. 도쿄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크시마시 사무실에 일본어 아쿠마라는 이름으로 남자아이의 출생신고가 접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아쿠마라고, 일본어 아쿠마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출생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 일본어 아쿠마는 우리말로 한자어로 번역하면 악과 마, 악마입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시 측에서 법무성 민사국에 문의를 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악마로 지었다. 우리가 이것을 허락해도 되겠느냐? 근데 법무성에서 절대 안 된다고 거부를 했어요. 아이의 장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장명을 친권 남용으로 선고를 하고 수리 거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부모가 여기에 순응하지 않고 다시 한번 법무성에다가 아예 고소를 했어요. 악과 마는, 아쿠마는 그대로인데 저 한자 악마를 쓴 게 아니고 다른 좋은 뜻을 가진 한자 악과 마를 써서 아쿠마의 이름 그대로 악마의 이름으로 등록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법무성에서 두 번째 역시도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대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은 부모의 권리이지만 분명하게 부적절한 경우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어요. 법무성에서. 여러분 하물며 세상 법정도 이렇게 부당하고 갓 태어난 갓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모의 비상식적인 요청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조장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조장할 때에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악을 조장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아이들마저도 악하고 음란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둘째, 셋째는 호세아의 아이도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요구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둘째는 딸입니다. 여러분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발음은 이뻐요. 그러나 이 뜻은 사랑받지 못할 자, 용서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자, 여러분 이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별로 공감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다 아들만 계시는가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에 깨달았는데 여러분 진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저희 큰딸이 그랬거든요. 나는 이렇게 크면 아빠한테 시집 갈 거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세상에서 세상을 얻은 듯한 진짜 그런 아빠가 되더라고요. 물론 초등학교 이전까지입니다. 초등학교 이전까지고 이후니까 확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 차정배 장로님 따님 차수란 양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때 순서 가운데 우리 차정배 장로님 그런 얘기를 이렇게 덕담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수란 양이 20여 년 전에 아빠한테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크면 아빠한테 반드시 시집 갈 거야. 근데 이렇게 빨리 시집 딴 남자를 찾아갈지 몰랐다는 거예요. 뭐 몰라서 몰랐겠습니까? 그만큼 딸에 대한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딸이 태어나자마자 그 사랑스러운 딸에게, 여자아이에게 사랑받지 못할 자, 용서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계집,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는 게 여러분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장로님. 그렇습니다. 이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는 마음을 들게 만드는 딸을 사랑받지 못할 자, 용서받지 못할 자, 버림받을 자. 여러분 막내 아들인 로암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에서 떨어진 지옥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귀신도 가지고 있는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를 참된 믿음이라고 오해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호세아가 인격을 무시하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조건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이해되지 않는 요구를 하세요. 감히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악을 조장을 하세요. 그것도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자녀들을 악한 자로 만들라고 하세요. 악한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 두 자녀는 내 아이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 아이들을 끝내는 구원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조건에 맞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호세아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마치 악을 조장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반드시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있었기에,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에 호세아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조건을 놓친다면 결코 호세아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호세아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 하나하나는 실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그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찾아와 혼인을 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통하여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 범죄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결혼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존귀 여기고 싶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거룩한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출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신부된 이스라엘은 이 거룩한 남편인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대신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자식들은 살육을 일삼는 이스라엘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로암미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포기해버리는 로루하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그곳에서 다시 너희의 생명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내가 버렸던 너희에게 생명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아멘이세요? 이게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믿음의 조건인 신뢰와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호세아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순간 분노하여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교훈하시기 위하여서 이해되지 않는 요청을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뜻은 그러나 포기한 너희를 반드시 내 아들인,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내 아들들로 구원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때로는 순종하기가 힘든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제가 인터넷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하나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5살짜리 철수가 엄마와 함께 지하철을 탔는데 계속 난동을 부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철수를 조용히 하고자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철수야, 엄마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싫다고 했지? 근데 철수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 할 수 없고 불편한 것은 그냥 지식적인 동의만이 참된 믿음이냐,
혹시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뢰와 순종을 회피하지는 않는지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음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된 믿음인 순종을 완성하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